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창세기 47장 23절에서 26절, 우리 구약 76쪽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교독으로 읽고요, 우리 마지막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23절입니다.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날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전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그들이 가로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우매 그 5분 일이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제가 존경하는 지도자들 중에, 리더 중에 한 사람을 오늘 소개하고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남아공의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었던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시죠. 그분은 백인 정권의 그 악명 높은 아파르트헤이트라는 흑백 분리 정책을 반대해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그 백인들에게 인종차별에 대한 그런 것들을 투쟁하다가 반역죄로 잡혀서 종신형을 선고받았었죠. 그러다가 27년 만에 감옥에서 나오게 되고 아프리카 남아공의 대통령이 되게 됩니다. 제가 이분을 존경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분은 평생을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또 자기 백성을 위해 헌신했지만 자기의 이익을 차리지 않은 분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마음 자세가 내가 대통령이 되는 것 아니면 내가 이런 운동을 하는 것이 높은 자의 그 권리가 아니라 섬기는 자로서의 그 삶을 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분이 그 수감 생활을 마치고 나오는 날 자기를 환영하는 많은 군중들 앞에서 이렇게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흑인과 백인의 진정한 화해를 바라고 있으며 이를 위해 봉사할 뿐이며 나는 이 자리에 선지자로 온 것이 아니라 국민 여러분들의 겸손한 종으로 서 있습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 그대로 한 번도 그는 군림하는 지도자가 아니라 섬기는 지도자로 아프리카를 하나로 만들고 또 남아공을 발전시키는 사람이 되었죠. 그는 대통령이 된 뒤에도 절대로 백인들에게 보복 정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간용과 화해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했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중심으로 흑인들이 하나가 되고 이 아프리카 전체가 잘 살 수 있는 그런 운동을 앞장섰던 분입니다. 아마 넬슨 만델라가 대통령이 안 되고 다른 흑인이 대통령이 됐더라면 수많은 복수로 인해서 남아공은 지금처럼 이렇게 안정된 국가를 이루지 못했을 것이라고 많은 정치평론가들이 평가를 하고 있는 아주 훌륭한 분이죠. 그는 자기의 동지였던 그리고 아내였던 그 부인이 자기의 권력을 등에 업고 부정한 일을 저지르자 평생 동안 자기를 위해 헌신했지만 그 아내와 단호하게 이혼을 하고 모든 권력의 자리에서 그 아내를 내쫓았던 그런 또 대단한 결단을 보여주게 했던 존경받을 만한 그런 정치가 있습니다. 저는 이분을 보면서 신앙이 무엇인가 그리고 신앙을 가진 지도자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생각을 참 많이 해봤던 그런 적이 있는데 우리나라에도 이런 좋은 지도자가 계속해서 나오기를 소원합니다. 예전 교회에서 제가 부임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집사님 한 분이 성경 공부 시간에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좋은 지도자, 좋은 목사가 어떤 분이냐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근데 이제 그분은 그 교회에서 굉장히 큰 상처를 받고 오랫동안 교회가 이제 분열을 겪었던 교회니까 자기의 어떤 그런 평생의 신앙생활에서 그런 좋은 목사님을 만나보지 못한 것에 대한 어떤 그 안타까움을 가지고 저한테 질문을 했는데 저는 뭐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제가 갖고 있던 상식으로 그리고 평상시에 제가 항상 뭐 가지고 있던 생각이었으니까 그냥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성실하고 진실하고 희생하면 좋은 지도자, 좋은 목사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정색을 하면서 저한테 목사님 제가 평생 동안 그런 분을 만나보지를 못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충격도 받고 부끄럽기도 하고, 그러면서 제가 그 교회에 있으면서 내가 한국으로 돌아가기 전까지는 정말 진실한 목사, 성실한 목사, 그리고 희생하는 목사가 돼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하고 제가 목회를 임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할 때도 사실 저는 객관적으로 여러분도 아시지만 대단한 실력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엄청난 설교의 능력을 가진 사람도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하는 제목은 그냥 하나님, 내가 변함없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성실하고 그리고 사람들 앞에,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내 이익보다는 하나님과 교회를 생각하고 교인들을 사랑하는 그런 희생하는 지도자가 되게 해달라고 지금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다른 기도 제목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사는 지도자, 그리고 희생하는 지도자, 이거 가지고 제가 계속해서 지금도 날마다 기도하는 제목 중에 하나죠. 제가 연약한 사람이고 죄인이기 때문에 더더욱 이런 기도를 놓치지 않으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 정말 저를 위해서, 또 우리 교회 리더이신 우리 장로님들과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성실한 지도자, 진실한 지도자, 그리고 희생하는 리더, 여러분 그런 분들이 교회에 있으면 이 교회는 안 될래야 안 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데, 여러분 담임 목사의 실력과 능력으로 교회를 운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에요. 부흥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 그 사람의 교회가 됩니다. 여러분 정말 진정한 리더요, 그리고 진정한 지도자가 있는 교회는요, 하나님의 은혜에 맡기고 하나님 앞에 자기는 희생하고 끝나는 그런 교회가 정말로 진정한 교회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요, 저 역시도 그런 마음으로 끝까지, 제가 은퇴하는 날까지 변함없는 그런 마음으로 함께 여러분과 사역하길 원하고, 우리 장로님들이, 또 안수 집사님들이, 권사님들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런 리더가 되고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모델로 삼을 만한 정말 이 나라의 지도자, 그리고 신앙의 지도자, 가정의 지도자, 그리고 하나님의 세우신 지도자로 우리가 요셉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정말 그러한 모델된 지도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우리도 오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어떤 사람으로 이 땅에 설 것인가, 그리고 살 것인가. 여러분 제가 예전에도 한번 리더십을 얘기하면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높은 사람, 남을 다스리는 사람, 그런 사람만이 리더라고 제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전부 다 리더가 되고 지도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기 계신 우리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도 내 기도와 내 말과 내 행동으로 누구에게 영향을 준다면 그것이 바로 신앙의 리더입니다. 그러니 모든 사람이 한 분도 빠짐없이 우리가 리더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요셉을 통해 참된 리더가 무엇인가를 오늘 한번 여러분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시간이 되시면 창세기 41장부터 47장까지 나중에 한번 쭉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이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된 다음에 형들과 만나서 화해를 하고, 그리고 야곱의 가족 전체가 이집트로 이민을 오는 그런 내용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내용서부터 이 요셉이 총리로서 어떻게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가에 대한 설명을 자세하게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 기간 동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오늘 말씀 보면 7년의 풍년이 끝나서 사람들이 정말로 좋은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창고에 요셉이 많은 곡식을 저장해 놓은 상태에서 흉년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아무리 많은 양식을 저장했던 개인도 개인은 한계가 있잖아요. 결국 모든 양식이 다 떨어지게 됩니다. 이집트의 모든 국민들이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데, 이집트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중동의 모든 국가들도 이 흉년 때문에 어려움과 고통을 겪게 됩니다. 자, 이런 흉년이나 자연재해가 일어나면요,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해지고 불만이 일어나기 쉽습니다. 민심이 흉흉해진다, 이런 말을 우리가 쓰잖아요. 이제 그런 시절이 다가온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요셉이 놀라운 리더십과 정책으로 이집트 전체를 살리기도 했으며, 이집트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나라까지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베푸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나라를 살린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곳에 다시 한번 야곱의 가족과 자기의 식구들을 이민 오고 이주시킴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믿음의 기틀까지도 마련하는 그런 내용들이 오늘 나오고 있는 거죠. 요셉은 7년 동안 풍년이 일어난 동안 많은 세금을 거둬들여서 그래도 충분하니까 창고를 엄청나게 지어 거기다 곡식을 저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7년 뒤에 있을 흉년을 대비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흉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비가 오지 않고 2년이 지나자 농산물을 얻지 못한 백성들은 이제 가지고 있던 모든 곡식과 양식이 다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곡식을 저장하고 있던 정부에 손을 벌리기 시작을 한 거죠. 이때 요셉은 백성들이 양식을 정부에 구할 때 그들에게 무료로 주지 아니하고 처음에는 돈으로 주고, 그 다음에 돈이 떨어지면 가축으로 사게 하고, 가축이 떨어지면 땅을 팔아서 양식을 얻게 하고, 또 땅마저 떨어지면 자기의 몸을 종살이 시켜서 그 곡식을 사도록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요셉의 정치가 굉장히 냉정해 보이죠. 아니, 정부에서 복지 정책을 쓰면 그냥 거저주면 되지 왜 이렇게 가혹하게 돈을 받고 땅을 받고 심지어는 종을 삼아서까지 그들에게 식량을 나눠주는가, 이렇게 우리가 의아하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냉정해 보이는 정책이지만 이것만이 요셉이 이 나라를 살리고 이집트를 살리고 그리고 주변 국가들까지 살릴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정책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의 욕심은요 다 똑같고 한이 없습니다. 만약에 요셉이 곡식이 많다고 해서 그것을 공짜로 나눠주거나 무료로 모든 사람들에게 배포하게 되면 사람들이 그 곡식의 귀중함을 알까요? 모를까요? 모릅니다. 낭비하게 되지. 아무리 많이 저장해놓은 곡식조차도 그렇게 되면 전부 다 사라지게 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나라마저 어렵게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가 양식을 통제하고 개인들끼리 그런 어려움들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쓴 거죠. 또 정부에서 양식을 통제하면 어떻게 돼요? 개인이 부자가 되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요셉이 종을 삼지 않더라도, 국가의 종으로 삼지 않더라도 식량이 떨어지면 사람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다른 개인의 종이 됩니다. 그런데 국가의 종은 그냥 소장농으로 끝나는 종이 되지만 이집트의 정책에 따라서 개인의 종이 되는 것은 정말로 노예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요셉은 이 정책을 통해 개인이 한 사람의 노예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정책을 사용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시대에도 7년 동안 흉년이 일어나면 뭐 우리나라야 뭐 딴 나라에서 양식을 수입해 오면 되겠지만 아프리카나 이런 어려운 나라들은 분명히 굶어 죽는 사람들이 수만 명씩 생겨날 겁니다. 북한만 하더라도 지금 흉년이 한번 일어나고 나면요 보통 200만 정도가 굶어 죽습니다. 몇 년 전에도 북한에 홍수가 나고 그리고 가뭄이 나서 북한은 나무가 별로 없으니까 홍수가 나면 막을 길이 없대요. 그래서 180만 명이 굶어 죽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게 얼마 되지 않은 기록이에요. 몇 년 되지 않은 기록입니다. 돈이 없으면 양식을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몇천 년 전에 7년 동안 흉년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굶어 죽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요셉이 얼마나 놀라운 정책을 펼쳤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많은 진보적인 신학자들, 그런 사람들 중에 이 요셉의 정책을 비난하는 신학자도 있습니다. 요셉 때문에 많은 사람이 땅을 빼앗기고 노예 생활을 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당시 사람들이 요셉에게 감사하는 모습을 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이 땅을 개인이 아니라 국가에 기속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개인 간의 그 거래를 통해 부자가 되고
빈부의 격차가 심해지는 것을 막은 거죠. 다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착취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정책을 평등하게 사용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 놀라운 것은 요셉은 권력을 갖고 있었지만 자기의 것을 하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도 그 놀라운 정책과 마음을 알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왕 앞에, 국가 앞에 속한 종이 되기를 원한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의 왕은 신입니다. 종으로 기속이 안 돼도 왕은 원하는 사람을 그냥 불러다가 자기가 마음대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 이름뿐인 종인 거죠. 왕의 땅을 농사짓는 소작인 거지 사실은 진짜 종은 아닌 겁니다. 요셉이 그렇게 정책을 편 다음에 흉년이 5년째 되었을 때 이제는 흉년이 끝나갈 때가 되니까 백성들에게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종자를 배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소작민이 된 백성들에게 농산물을 너희가 추수한 다음에 거기에 20% 5분의 1을 내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게 됩니다. 만약에 쌀을 100가마를 생산하면 몇 가마만 나라에 바치면 돼요? 20가마만 나라에 바치면 됩니다. 언뜻 보면 굉장히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그 당시에 그 노예제도나 그 당시의 농경정책에 따르면 이것은 파격적이고 엄청나게 후한 복지 정책입니다. 아마 지금도 이 정도면 대단하다는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가 내는 세금이나 정책을 보면 여러분들이 그 월급을 타서 가끔세를 내는 그런 내용을 보면은 이렇게까지 20%까지는 안 되지만 실제로 우리가 내는 모든 돈에 교육세, 간접세가 많이 붙어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20%가 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지금 몇천 년 전에 이런 정책을 편 것은요, 정말 너무나 대단한 복지 정책인 겁니다. 그 당시에 고대 사회에서 농경제도에서 소작농은요, 많게는 80%까지 바쳤습니다. 50%만 바치는 것은 정말 좋은 주인이었고 보통 나쁜 주인들은 70에서 80%까지 소작농에게 요구를 했어요. 근데 그 소작농에게 요구한 것이 가뭄이 들어도 그렇게 똑같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사람들이 먹고 살기가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지금 이게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니라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일어난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려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땅을 가진 수많은 양반들이나 그런 지주들이 그 사람들에게 농사 짓고 난 땅의 70% 80%를 요구한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흉년이 들면 바치고 나면 먹을 게 없으니까 반란이 일어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홍경래의 난 이런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몇천 년 전에도 20%만 바치라고 한 겁니다. 그러면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는 거죠. 거기에 뭐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이것이 국가에 바치는 거니까 세금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오히려 국가의 소작농이 된 백성들은 예전에 개인의 소작농으로 살았던 것보다 훨씬 더 풍족하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놀라운 정책은 나중에 사람들에게 기감이 되어서 요셉이 세웠던 이 토지 정책이 이집트의 모범된 토지 정책으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리고 이집트는 끝까지 이 요셉의 토지 정책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게 되죠. 이렇게 요셉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정책과 그리고 경륜을 펼친 능력 있는 행정가고 정치가였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정치와 행정의 능력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정직하고 성실해서 자기의 부조리와 그리고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사욕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종살이를 할 때에도 감옥에서도 또 인생이 역전되어 총리의 자리에 올랐을 때도 한 번도 그의 마음이 달라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내가 가난했을 때랑 부자였을 때랑 마음가짐이 똑같다. 내가 낮은 자리에 있을 때나 높은 자리에 있을 때나 변함없는 마음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고 사람들을 대한다. 여러분, 그런 사람은요 거의 성자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람은 힘을 가지면 사용하고 싶은 게 욕망입니다. 돈이 있으면 행세를 하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저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런 욕망이 있으니까 돈이 있으면 비싼 음식점에 가는 거예요. 왜요? 거기 가면 대접을 받잖아요.
5천 원짜리 점심을 먹는 것보단 5만 원짜리 점심을 먹으면 대우가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싼 데 가서 먹는 거죠. 이게 사람의 마음이거든요. 물론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 교만해지고 다른 사람 우습게 여기는 그런 마음이 생기기 마련인데 요셉은 그런 마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한결같이 백성을 사랑하고 자기 가족을 대할 때에도 형들에게도 함부로 대하지 아니하고 항상 똑같은 모습으로 대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모릅니다. 지금 한국 사회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이 일관되지 못한 변한 사람들, 변질된 사람들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가 많습니다. 정치가 그렇고요, 우리가 교회가 그렇잖아요. 지금 모든 위에 있는 사람들이 마음이 달라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백성과 나라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이 교회와 성도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한 정치가 되고 자기를 위한 목회가 되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거죠. 저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좋은 정치가, 훌륭한 리더가 누구냐? 뭐 간단합니다. 그 자리에서 물러났을 때 그전과 재산이 하나도 변동이 없는 사람. 이 정도만 돼도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훌륭한 정치가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지금 매년 국회의원들이나 장관들 뭐 이상은 전부 2급 공무원인가요? 3급 공무원 이상은 자기의 재산을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눈여겨보시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이 사람이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얼마나 재산이 늘었나 줄었나, 이분이 대통령이 돼서 재산이 늘었나 줄었나, 이분이 장관이 되어서 재산이 늘었나 줄었나, 뭐 유산으로 물려받는 것 빼고 만약에 그분이 재산이 늘지 않았다면 저는 분명하게 확신합니다. 그분은 훌륭한 분이에요. 정말로 숨겨놓지 않고 자기의 재산이 변함이 없다. 그렇다면 그런 분은 우리가 좋은 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시대에서 자기의 이익을 취하지 않고 정치하고 행정한다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변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는 것,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진실한 마음, 그리고 끝까지 헌신하는 마음, 그리고 성실한 마음을 놓치지 않는 것, 이것이야말로 지도자의 가장 큰 덕목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폴 존슨이라는 사람이 쓴 책이 하나 있습니다. 1999년도에 나온 책인데요, 벌거벗은 지식인들이라는 책입니다. 나중에 한번 시간 되시면 우리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이 폴 존슨은 저널리스트였는데 여기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아주 존경하고 위인이라고 보는 분들의 이중성, 그리고 그분들의 변질된 모습에 대해서 이분이 아주 사실적으로 기록한 그러한 내용입니다. 거기에서 5명의 사람을 이 사람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제일 먼저 마르크스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르크스는 공산당 선언문을 써서 노동자와 농민을 위한다는 지금의 공산주의를 창시한 사람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이 마르크스가 노동자를 위한 공산주의를 연구하고 그리고 그렇게 이론을 세웠지만 사실은 본인은 노동자랑 어울리는 것을 굉장히 싫어했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마르크스는 노동자 출신의 친구가 한 명도 없어요. 왜요? 그들을 낮고 천하다고 생각을 해서 어울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일생 중에 노동자 출신의 친구가 한 명도 없다라고 주변에서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진짜 목표는 나는 돈이 많은 부자가 되는 것이 소원이라고 공공연하게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다녔습니다. 마지막에 명예를 좀 얻었죠. 돈도 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2 하녀를 거느리고 사는 넉넉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자서전에 보면 내가 인생 중에 가장 행복했던 때가 그 하녀들을 부리고 살 때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노동자가 평등하게 살아야 돼, 모든 사람은 평등해야 된다고 말했던 사람이 속마음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는 수십 년 동안 자기와 함께 일했던 자신의 하녀와 내연의 관계를 맺고 자녀를 낳았어요. 근데 그 하녀와 자녀를 한 번도 돌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장 노동자를 위해서 이론을 세운, 학문을 세운 마르크스의 진짜 정치였습니다. 또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계몽주의 시대의 교육의 철학자, 정말 우리에게 너무나 유명한
지금도 교육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루소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육에 관심 있는 분들은 전부 다 아는 분이죠. 에밀이라는 책, 그 다음에 사회계약론, 이런 학문과 예술에 관한 책들을 수도 없이 많이 써서 굉장히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쳤던 유명한 계몽주의 철학자입니다. 또 이분은 인간의 힘으로 계몽이 되면 하나님을 이길 수 있다고 말했던 사람이에요. 우리 신앙적으로 볼 때 가장 악한 그런 이론을 펼쳤던 그런 사람이죠. 근데 이 양반이 말이죠, 실생활에서는 아이들에게 전혀 관심을 두지 않고 아이들을 싫어했습니다. 아이들이 중요하다고 교육을 했던 분인데, 그리고 실제로 자신의 자녀 5명을 키우기가 귀찮다고 고아원에 맡겼던 이중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또 철학자 버틀런드 러셀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관용과 대화를 자기의 이론에서 가장 중요시 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와 논쟁을 벌이고 나면 뒤에 가서 그 사람을 저주했다 그래요. 다른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소설가 유명한 어네스트 헤밍웨이가 있습니다. 노인과 바다로 노벨 문학상까지 탔던 사람이죠. 그는 진실이 작가의 최고의 미덕이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지만 실제로는 밥 먹듯이 거짓말을 하는 거짓말장이로 주변 사람들에게 널리 소문이 퍼진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폴 존슨이 왜 이런 이야기들을 썼을까요? 그 양반이 마지막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 진실한 사람을 찾기 어려우니까 여러분은 사람을 믿지 말라. 자기는 그런 의미로 이 책을 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저는 믿고 싶습니다. 끝까지 변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진실한 사람도 있을 수 있다라고 저는 믿고 싶고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셉은 바로 그런 진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리더로서 올바른 모습을 보였고, 그리고 가족으로서 올바른 모습을 보였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습니다. 왕과 백성들이 얼마나 요셉을 신뢰하고 존경했냐면 우리가 창세기 50장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죽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죽은 것도 아니고 아버지 야곱이 죽었는데 왕족이나 귀족처럼 장례를 40일 동안 미이라로 만들었습니다. 왕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70일 동안 그 백성들이 자기 아버지가 죽은 것보다 더 슬퍼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뭐예요? 그만큼 요셉을 사람들이 존경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가족들에게도 존경을 받았어요. 고센 지방에 가족들이 살 수 있도록 준비하고, 그들이 이집트의 종교에 물들지 않도록 이집트 사람들이 싫어하는 목축업을 하게 해서 하나님을 믿는 그 마음을 놓치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믿음으로 그들을 돌봤고 믿음으로 자녀들을 교육을 했습니다. 총리로 살면서 자기의 욕심을 내려놓고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모르지만 그는 그렇게 살았던 겁니다. 요셉의 장인이 누구예요? 이집트의 가장 유명한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요셉은 그 종교에 물들지 않고 자기 아내와 자기의 자녀들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만들었고요, 그 신앙을 계승하는 위대한 신앙의 전승자가 되었습니다. 요셉이 이렇게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믿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위로는 왕에게 인정을 받았고요, 아래로는 백성에게 존경을 받았고요, 옆으로는 가족에게 인정받고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그는 하나님이 인정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신앙적으로 인정받은, 정말 우리가 볼 때 믿을 만한, 그리고 정말 존경할 만한 지도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섰다라는 것. 저는 이런 삶이야말로 바로 변하지 않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인생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은 30년 동안 목수로 살면서 아들로서, 형으로서 모든 가족을 돌보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수많은 능력과 기적을 행하고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지만 자기를 왕으로 세우고 자기를 높은 자로 만들려는 그 사람들의 유혹과 욕망에 따라가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신다라는 하나님의 뜻을 놓치지 아니하고 끝까지 변하지 않는 그런 인생을 보내셨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중요한가요? 우리가 살아온 인생이 어떻든 간에 저는요, 지금 내가 변하지 않는 삶이 가장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죽을 때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하게 살아가는 삶, 내가 좀 직장에서 손해를 보더라도, 사업하면서 내가 조금 더 돈을 덜 벌더라도, 이 교회에서 내가 조금 더 희생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끝까지 변하지 않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갈 가장 중요한 인생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임직자들이 훈련을 마쳤습니다. 이제 5월 12일에 저희가 임직식을 하려고 계획 중에 있죠. 여러분, 거기서 안수받고 장로가 되고 안수받고 집사가 되고 내가 권사가 되어 우리 교회에서 무엇이 중요합니까? 바로 이렇게 변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내가 어렸을 때부터 아니면 젊었을 때부터 교인들에게 인정을 받았던 그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끝까지 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나의 직분이고 나의 사명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 여기 많이 계십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변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내가 젊었을 때도 변하지 않고 지금 내가 힘이 없고 연약하지만 그 속에도 변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세상이요, 이런 믿음 있는 성도를 원합니다. 이런 믿음 있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교회가 이런 진실한 목사와 진실한 성도를 원합니다. 세상이 왜 이런 성도를 원하나요? 그들도 알아요. 세상이 더 잘합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야 이 나라가 살고, 이런 사람이 있어야 이 교회가 살고, 이런 사람이 있어야 가정이 산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내가 바로 그러한 리더가 되는 겁니다. 내가 바로 그런 지도자로 사는 거예요. 내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내 사업에서, 이 교회에서 내가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도 그 뜻을 놓치지 않는 거고요, 오늘 내가 1년을 살아도 그 성실함과 진실함을 놓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교회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 나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가정 하나님의 가정입니다. 누가 책임져야 되나요? 누가 이끌어가야 되나요? 바로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 자, 그래서 변함이 없는 자, 그들이 바로 그것을 책임지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런 의미에서 이 나라와 이 가정과 이 교회와 이 세상, 그리고 이 직장의 희망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 직장의 희망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 사업의 희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바로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기 위함입니다. 오늘 우리가 모두 이 말씀을 통하여 정말 요셉처럼 내 마음속에 나는 변하지 않는 믿음으로 살겠다, 나는 변하지 않는 은혜로 살겠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으로 살겠다 결단하여 이 땅에 정말 참된 희망이 되는 우리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 말씀을 의지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강하시오니, 주님은 은혜로우시오니 우리의 연약함을 붙드시고 우리의 욕심을 깨트려 주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람으로, 하나님의 참된 리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이 교회, 우리의 가정에 바로 이러한 자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전부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에게 인정을 받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가족들에게 인정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욕심을 향하여 달려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달려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향하여 달려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비전과
나의 꿈과 나의 야망이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거기에서 받는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지키시며 이 교회를 지키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지키셔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가, 변하지 않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 이 민족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켜 줄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워진 사람들을 통하여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에게 임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 이 나라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하나님의 진정한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바로 이러한 가정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사업이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귀한 책임 있는 성도들을 통하여 세워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